합독하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한 목적이 뭔가 그러면 그 오늘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또 세상이나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 자녀답다, 내 사랑하는 자녀답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사실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까지 내가 좀 더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나를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욕심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저는 시간상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우리가 살려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먼저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울과 같은 이런 능욕과 고난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죠. 바울은 이방 사회에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그런 이방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거센 도전도 직면하고 또 그 지역에 다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으로 고난과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당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믿지 않은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른들로부터서 집안의 다른 어떤 가족들로부터서 좀 어려움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당한 것 같이 전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바꾸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수고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바울이 그러면 어떤 고난 당한 건가, 이걸 잠깐 보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을 먼저 시작했죠. 그때 그 신라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건데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건 읽진 않고 여러분 눈으로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점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요즘도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예능인들이 무슨 어디를 가서 뭘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문화처럼 돼버려 가지고 TV 같은 걸 볼 때도 뭐 그러는가 보다 이러지만 참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우 하나님을 넓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연말연심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것이 극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도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하다가 귀신 쫓겨나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 모함했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매우 해로운 그런 뭔가를 지금 전하고 다니는데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잡아서 관원에게 데리고 가서 관원이 매를 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해서 무고하게 그리고 또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마치 무슨 죄수인 것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저 사람 교회밖에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갖고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이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봉사하고 나가서 좀 얼마라도 돈을 벌면은 그 시간에 나중에 노후도 예비하고 좋을 텐데 저 사람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왜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일이라면 그냥 먼 시간을 내서 저러고 사는가 그렇게 좀 약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히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과 6절 말씀 참고해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또 6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람들로부터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인정받은 것을 하나의 자산을 삼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명예를 추구하고 전혀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누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 땅에서 무슨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목조목 사람들의 그런 행태, 목회자들의 또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작게 생각해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우리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보면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더 열성인지 담임 목사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더 열성인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좀 있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뜻에 오락하는 건지 아니면 교인들 눈치를 더 보는 건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합당히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잠잠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에 영합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죄인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본래의 뜻과 다르게 된 그런 죄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나의 어떤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아마 웬만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고
누가 나보다 더 뭐 이렇게 막 인정받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인데요. 사실 보면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도 누가 크냐고 다퉜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6절까지 보면요, 거기 누가 크냐고 다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이방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오히려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다툰다면,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정말 누가 크냐고 다툰다면 사실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갖고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두 번째로 역설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 오히려 그거는 섬기는 사람이다. 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더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누가 크냐고 다퉜는데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뒤로는 자리 욕심내고 재물 욕심내고 또 딴소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보면은 거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첨을 하든지 뭐 선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처음 이때 깔린 동기는 물론 리스펙도 있어요. 많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에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개 보면은 아첨하는 말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결국은 물론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저 힘 있는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섬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 두 번째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 8절 우리가 이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간이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에 또 그렇게 권면하면서 사역했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목회자라 장로, 교사 또 혹은 책임 있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위가 주어지죠. 목사는 하나님 앞에는 섬기는 종이지만요, 사실 교인들에게는 또 목자의 역할이 있고 인도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물론이지만 약간의 또한 권위도 있습니다. 장로님은 또 교회를 대표해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주어지고 또 존경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직분자나 봉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 이런저런 어떤 그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게 마땅히 사도라고 하는 어떤 권위가 있지만 나는 이런 권위를 내세워서 지시적이거나 위압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유무가 베이비를 돌보듯이. 여러분, 유무가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윽박지르겠습니까? 어떻게 큰소리 치겠습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죠.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어떤 태도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섬기고 낮은 자세로 온유한 태도로 취하고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롯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바울이야 원래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분이고 온유한 분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바울의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혈기가 방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이 당시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치는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찌다 옥에다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8절 9절 보면은요, 거기에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좀 아직은 연약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갈 때 바울이 그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한 곳 다시 한번 가서 돌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할 때 바나바는 그러면 이번에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니 선교여행을 떠나서 가다가 중도에 시작도 않고 그냥 돌아간 그런 사람을 이번에도 또 왜 데리고 가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다툴 일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다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심히 다퉜다고요. 그리고 피차 갈라서서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갔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호하고 강직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는 자기의 어떤 기질과 성질을 잘 다스리고 유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태도로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남다른 강직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또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가려면 찬바람을 먼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면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 외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일할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1~2분만 사족같이 첨가해서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인격이나 성격 잠깐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질과 인격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다르다 어떤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질은 보통 타고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말하자면 DNA 유전 속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질은 잉태되는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은 그 물려받은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또 같은 말을 들었는데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또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물려받은 그 기질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이 달라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매우 사교적이고 외향적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수줍고 내성적이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다 해봤겠지만은 MBTI라는 이런 것들도 약간 참고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부모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려받은 기질이 우리가 밖으로 드러날 때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내성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 외향적인 성향이 더 강하면 보여지는 것은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사교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내성적인 열성이 자녀에게, 우성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면 부모는 매우 사교적인 그런 모습을 띄어도 그중에 자녀 중에는 내성적인, 매우 수줍어하는 그런 자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의존자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다른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인격은 이제 타고난 기질을 앞에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기질이 있죠. 이거를 훈련이나 가치관, 신념, 습관, 또 내가 성장하고 있는 어떤 환경, 이런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컬처된 거, 다듬어진 거, 그거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려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교제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요, 신앙인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은 좀 거친데 그냥 놔뒀으면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신앙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면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질과 인격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격은 그럼 뭐냐?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세 가지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질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격은 이 사람이 형성되어 있는 인격과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인격자야, 보여지는 모습도 그래,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격은, 보여지는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마치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그 캐릭터를 소화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나와서 연기 분하는 어떤 역할은 매우 나이스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으로 만일에 그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건 뭐냐? 보여지는 특성이에요. 저 사람 성격이 참 좋다, 몰라서 그렇지 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보여지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나이스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격 좋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요, 타고난 특성을 인격으로 잘 다듬어서 우리가 좋게 보여지게 할 때 훨씬 더 본래의 나보다도 더 나은 그런 모습의 사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는 안 돼가 뭐냐면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아무리 불같고 아무리 막 거칠어도 이거는 내가 주의 복음과 또 주를 섬기는 일꾼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내가 나를 잘 쳐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굴복시키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혈기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훈련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다 잘 좋게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것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위해 고난과 능욕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약간의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다. 세 번째는 권위를 내세워서 권위적인 사람 되지 말고 일반 그리스도인이든 목회자든 우리가 나를 낮춰서 항상 섬기고 할 수 있으면 더 우리가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여 믿습니다. 우리 세 번 고백한 후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